오늘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셨고, 또한 잘할 때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베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와 약속하신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언약이라고 해서 옛구자를 써가지고 구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신약.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성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죠. 또한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 전, 작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보면 힘들다 뭐하다 했지만 올해 또 생활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달콤한 사탕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그런 환상 속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초콜릿 같은 이렇게 달콤한 것만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포근한 사랑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좋은 것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떻게도 하실까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 때리지 않아요. 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세요. 즉 빈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어떠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에게 가가지고 더 잘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다고 부자를 무시하느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어떻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구별함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어떤 거예요? 다 그냥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또 귀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금 미국 대통령이건 아프리카에
제일 불쌍한 나라가 뭐 소말리아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해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곳에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 사람이건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라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저 다 그냥 다 뭐일 뿐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아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구별하고 구분 짓는 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남녀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교회 때 이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남자는 이쪽 한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 한쪽에 반대쪽에 앉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이제 섞여서 앉은 지가 미대한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우리가 그런 곳에 대해서 타파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누구 집에 찾아갔어요? 세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였어요.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군 앞제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그 후손이라고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일본군 일제 시대 때 일본군 앞제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또 지금까지도 뭐 재벌처럼 잘 산다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때 나쁜 짓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산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왜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노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건 나이가 젊은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 가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또 어린 학생들만 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다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겁니다.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만 있는 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어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전도할 때 누구만 전도해요? 일부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취향에 맞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취향에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내 취향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교회에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는 차별하지 않겠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계속 그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 그런 거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겠다.
뭔데 뭘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내가 자녀 삼아서 내가 만나주겠다는데 아멘. 벌써 누가 와서 앞에다가 담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벌써 담을 딱 치고 나 예수님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 안 갈래요. 나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 안 갈래요. 자기가 와가지고 먼저 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 그대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대로.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아이 어땠을까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사람 수, 여자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랬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가지고 돌보고 그들이 또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그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교회란 곳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가시. 못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첫 번째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도 잘 안 들리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더듬는 입술이라고 해서 더듬는 입술. 여러분 말을 막 더듬으면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더듬는 입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얘기를 막 해도 제가 막 말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막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누구 시켰습니까? 아론을 시켰잖아요. 모세가 나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 보고 가라 그래.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그냥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예수님이 그때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거야. 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말하는 입술이 정말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말로 먼저 제어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성경 말씀에 있으면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예, 사투리예요. 다른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 사람이 왔어요. 미국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로 간증으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을 지을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탑을 잘 짓느냐 그 조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뭐를 흩어놓았다고요? 예, 말을 다 흐트러지게 해놓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싸워서. 그래서 이제 혼잡게 되어가지고 답을 쌓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유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간단해요. 말이 안 통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 망하는 거 간단해요. 말이 안 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말이 왜 안 통할까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성령 받아서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말씀 보시면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안식으로 상쾌함으로 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안식할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셨으면 그곳에서 혼자만 안식을 누릴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곤비한 자, 피곤한 자들을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면 항상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 게 이게 왜 부자가 됐을까? 아, 내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곤비한 자, 피곤한 자를 위해서 내가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종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지금 이제 물을 깃는데 그 첫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물도 주고 내 짐승한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된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리브가였어요. 오자마자 그 우물가에 있는데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거 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서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양떼들한테 내가 주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리브가가 정말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말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를 하신다는 계속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막 훈계를 하시고 또 교훈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꺼번에 막 가르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이 가다가 첫 번째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뒤로 넘어져서 두 번째로 부러졌다. 뭐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고 세 번째로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나뭇가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설마 그러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이제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느 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조금씩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심판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